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이 앞에 있는 구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 못 쓰게 되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주보의 목회자 코너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아마 11조에 관련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재물 사용하는 것, 또 헌금하는 것, 이런 것과 분명 관련이 있는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조금씩 긴장들 하시죠? 좋아요. 왜 좋냐면 눈망울이 또렷또렷지고 정신이 나고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총회 때 회계 보고할 때 보면은요, 제가 뒤에 일부러 어떤 데 나가봐요. 앉아 계신 분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회계 보고표를 정신없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회계 그 발표하는 거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돈에 관해 얘기할 때는 집중을 할까? 정신을 저렇게 번쩍 차릴까? 설교도 좀 그러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말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6장 19절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 보물을 쌓으면은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그 보화의 가치가 없어진다. 또는 도둑이 들어서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 다음 절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면은 그 보화의 가치가 그대로 보존된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무슨 뜻입니까?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그 같은 내용의 말씀, 다른 복음서를 참조하면 뜻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이 같은 내용의 예수님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굉장히 풍성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정말 많이 수확했는데 쌓아둘 곳이 없구나. 이거 어찌할까? 그러다가 내가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그 쌓아놓은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자신의 만족과 일락을 위해서, 즉 이기적인 목적으로 재물을 쌓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밑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자손을 베풀라. 너희는 자신을 위해 닮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 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는 법이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자손을 베푸는 것, 즉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쌓인 보화는 닳지 않는 지갑처럼
또 녹슬지 않는 것처럼 그 가치가 보존이 된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쌓는 보화는 항상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또 잘못하면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종래에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여러분, 좋은 옷, 금은 보석, 시간이 가면 좀을 먹습니다. 녹이 슬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어떤 우리 삶의 환경도 그것을 그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덧없는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 즉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은 그 가치가 전혀 약화되지 아니하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모두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또한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관대하게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 그들의 장래를 위한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 있어야 하고 또 이웃을 위한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절약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사실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더욱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습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뺏지 말라, 부모 공경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이요, 그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며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사모하고 진리를 찾는 구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청년은 어렸을 적부터 그 율법의 중요한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과장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 나름대로 그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만하면 여러모로 대단히 훌륭한 청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물끄러미 보시면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 청년,
당대의 훌륭한 유대 교인으로 보였을지는 몰라도 진실로 하나님을,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부자 청년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부자 청년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또 오후에 성경 공부 모임도 갖습니다.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하면서 교회 활동, 교회 봉사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종종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이 마음 정리가 확실히 안 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일에 있어서는 믿음이 참 좋은 집사님, 믿음 좋은 장로님인데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의 사람 같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이 좋은 교회 형제자매, 사이 좋은 목장 식구인데 어떻게 하다가 돈 문제가 연루되면 서로 등지고 갈등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목장 모임에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 저한테 전화하고 저 사람 저한테 전화하는데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너무너무 악해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너무너무 악해요. 그 돈 문제가 그렇게 참 교제를 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하는 말씀을 절감했어요. 왜 그럴까? 이것이 남의 일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다 하는데,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기독교인인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말씀 하시지 않을까요? 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또 이 부자 청년과 대조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부자 청년과 달리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조소와 멸시를 받았던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유대교 종교적으로도 내세울 것이 없는 아마 부끄러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어둡게 떠나갔는데 삭개오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부자 청년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예수님 말씀에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에 따르지 못했어요. 반면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로 다시 갚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재물에 대한 마음 자세와 행위의 차이입니다. 부자 청년은 훌륭한 유대교인이었고 삭개오는 유대교인들이 질시하는 멸시하는 세리였습니다. 부자 청년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삭개오가 되겠습니까? 슬퍼하면서 근심하며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이 삭개오의 결단과 헌신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오늘 이 말씀들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진 것을 모두 다 팔라는, 그래서 어려운 이웃에게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삭개오처럼 재산의 반을 뚝 띄어서 어떤 구제기금에 내라, 어떤 교회에 헌금하라, 선교하는 데 하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자동차 팔고 집도 팔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주라 그랬으니까 문자적으로 따른다면. 그러나 그것 요구하는 것 아니죠. 이 말씀도 어떤 그걸 뭐라 하죠? 패라볼의 어떤 그 비유적인 과정적인 의미가 있죠. 내 부모, 형제, 자식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재물에 대한 우리의 바르고 확고한 자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가, 재물을 섬기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인가, 재물이 내 삶의 중심인가? 재물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재물인가, 아니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재물인가?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보화를 쌓습니다. 나를 위해 부유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합니다. 인색합니다. 조미 먹고 녹이 쓰는 이 세상에는 보화를 쌓고 또 보화가 쌓여 있을지 몰라도 그 안전한 하늘에는 별로 또는 아무것도 쌓아놓은 곳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하늘에는커녕 이 땅에도 보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그럴 만한 보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땅에 보화를 쌓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를 위해 쌓아놓은 보화가 있습니다.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과부의 두 랩돈도 헌금함에 집어넣기 전까지는 자기를 위해 쌓아놓은 재물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헌금통 안에 집어넣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많이 헌금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헌금했다 하면서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성경적 물질관, 파는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와 행위를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바른 성경의 물질관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물질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헌금하고 또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남에게 베풀고 하는 이러한 것들,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에 너의 보물이,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예수님께서 재물을 언급하십니다. 그 재물이 자체로서 주님께 가치와 소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께서 재물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그 재물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셨어요. 아쉬워하셨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보화가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하셨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어려운 북한을 위해서 선교하고, 어려운 제3세계를 위해서 구제하고, 좋은 마음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약이에요. 구약을 말씀할게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뭐뭐 하라 하는 명령 무엇이죠? 답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답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뭐뭐 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뭐죠? 그렇죠. 수십 분도 더 말씀드렸을 거예요.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게 가장 중요한 구약의 명령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준엄한 뭐뭐 하지 말라 명령 뭡니까? 이것도 답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잘 모르세요? 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아니, 그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 제일 중요한 금기의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두 명령이 성경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명령인데, 그 둘의 의미하는 바는 사실 같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라의 이면이 우상 사랑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반대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한 것,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금송아지나 바알이나 아세라 신상, 이런 이방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오늘날 아무도 그런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명예, 부귀영화, 학벌, 또는 뭐 어떤, 요즘에 한국 연예인들 많이 그렇죠? 미모, 또는 어떤 몸짱,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한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다른 어떤 우상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우상을 조심해라 말씀하셨어요. 재물이에요. 재물, 돈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자, 사람에게 두 주인이 있는 셈이에요.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아닌 뭐예요? 사탄이에요. 두 주인을 얘기할 때 다 같이 읽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경히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하나님과 사탄인데 그 사탄이 뭘로 나타나느냐? 재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맘모니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돈, 보화를 상징하는 시리아의 우상을 원래 맘몬이었는데 성경에서는 맘모니즘이라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보니까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서 탐욕을 영어 성경 보니까 greed 또는 love of money, 돈을 사랑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한다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자기를 위해 쌓는 재물은 결국 매머니즘이고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 이 돈을 쓰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웃을 실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과 제사장이 없어지고, 그래서 또 그 구약에 필요했던 11조 제도가 신약교회에서는 율법적으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헌금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주된 목적은 전도와 구제, 특히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아마 제일 중요한 사역이라면 13권의 성경을 쓴 것이겠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역을,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사역을 꼽는다면 그것은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중해 연안 곳곳에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2장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재물을 사용해서 이웃을 돕는 것이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We can give without loving, but we cannot love without giving.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We can give without loving, but we can't love without giving. 우리는 사랑 없이 선물이나 헌금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거죠. 물론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선물이나 헌금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특히 오늘날 자본주의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선물이나 헌금 없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재물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따라간다. 여러분, 무엇이 진실한 믿음입니까? 무엇이 진실한 믿음입니까? 부자 청년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비록 조소와 멸시를 받았지만 유대교의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했겠지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돕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삭개오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재물 사용은요, 이게 아마 제일 절실한 문제 같아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일 거예요. 재물 사용은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맘모니즘에 대해서 NO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냥 기분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이 맘모니즘에 대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맘모니즘에 대해서
노 하는 것이 내가 재물을 어디에 쓰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바른 마음으로 헌금하고 물질을 쓴다는 것, 세상 욕심에 대해서 버리겠다 고백하는 것이고, 자아를 끊겠다는 나의 주님을 향한 표시입니다. 때로는 이웃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또는 선교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팔 한쪽 자르는 것처럼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도 물질과 딱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메모리즘에 우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끊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진실한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 따라 나설 때 그 성경은 아주 공통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진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했겠어요? 마태복음 4장 한번 여러분 스크린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베드로와 안드레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왜 그물을 버려두고라는 말을 집어넣습니까 여기에?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 대단한 일입니까 그것이? 왜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또 좀 후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여기서는.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다. 왜 성경이 이렇게 동일하게 버렸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경에 그냥 그렇게 써 있지는 않을 텐데.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한 배 가득 잡힌 물고기를 버려두고, 이거 다 버려두고 떠났다. 물론 이것은 직장 버리고 집 팔고 그래가지고 다 헌금하고 어디 신학교 가라는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물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 물질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재물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 성경 기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일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 이 재물에 대한 바른 자세와 행위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내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정리되기까지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를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물에 대한 바른 자세와 행위를 가질 때까지는 진실한 믿음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주머니가 회개치 아니한 자의 회개를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무디가 그런 이야기했죠. 주머니가 회개치 아니한 자의 회개를 나는 믿을 수 없다. 회개 아니에요. 주머니를 가지고 주머니를 통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사랑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재물의 사용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매모니즘, 사탄이 잡고 있는 그 방법, 그것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몸에 배어있는, 이게 원래는 그 맘모니즘이 원래는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그 사탄으로부터 맘모니즘이 들어와서 딱 이렇게 박혔어요. 그래서 이 박힌 것을 떼어내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힘이 듭니다. 저에게도 힘이 들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맘모니즘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부끄럽게 됩니다. 우리 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재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셔서 내가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되 이 번 것 가지고 나 혼자 흥청망청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이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네. 이걸 자꾸 가지려고 애를 쓰시기 바라요. 여러분 절대로 가난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밥 굶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가?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기복적인 신앙 같다, 그런 분하고 말씀이 똑같다,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까? 제가 말하는 축복은 꼭 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삶을,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맘모니즘에 잡혀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그 모든 목소리와 그 모든 유혹을 끊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제 재물을 쓰겠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 돕겠습니다.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 아니하시겠느냐 그거예요. 왜? 만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진정한 마음을 몰라준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죠. 뭐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설교 안 하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11조 설교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보에 썼어요. 11조는 우리 신약 교인의 의무는 아니다. 분명히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11조라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엔 주보에다가 11조 이걸 좀 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11조의 정신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꼭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 소득의 10분의 1은, 적어도 내 소득의 10분의 1은 내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에 내는 헌금이든 꼭 헌금 아니라도 좋아요. 월비전에 돈을 내든지 아니면 어려운 친척, 뭐 자기 자식한테 주는 건 그건 아니고요. 어려운 친척, 특히 먼 친척 돕는 것, 그것도 여러분 10%, 10%에 포함시켜도 좋아요. 그러나 적어도 10분의 1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럴 때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실한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참으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님 깨우쳐 주셔서 열심히 일하며 열심히 돈을 벌되 절약하며 살고 검소하게 살고, 그래서 남은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경제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